제가 한 20년 전에요. 한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제가 새벽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딸아이가 고3이에요. 고3.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충분히 서울대에 갈 만한 능력이에요. 공부를 1, 2등 합니다. 서울대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딸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하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고3이 고2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고3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도서관을 가요. 그 권사님 어머님도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보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어요.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서울대 떨어지고 고려대 떨어지고 연세대 떨어지고 재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유혹하는 것이 있거든. 그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경배하러,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이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도 쉬게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공부도 좀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날이 주일입니다. 학교도 안 가잖아요. 근데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는 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하는 것이 있거든.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무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찾으실까요? 벌 주려고 찾으실까요? 아니면 축복해 주시려고 찾으실까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이유는 벌 내리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찾는다니까요. 누가 왔나? 내 사랑하는 딸이 왔나? 내 아들이 왔나?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왔나? 안 왔구나. 저번 주도 안 오더니 이번 주도 안 왔구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축복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루증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설교를 저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 말씀도 풀어주지 않겠어요. 제가 전해주고 싶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어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얘기, 안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찾아갔습니다. 12년을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 안 썼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썼어요. 12년 동안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의사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이 좋아졌다고요? 그 효험이 없었다고요? 효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년을 많은 의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투자했어요.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한들 떨어진다니까요.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될까? 저는 심히 걱정돼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모르면 제가 기도하겠지만, 무조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2년 동안 지금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모든 것으로 다 허비했습니다.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몸뚱아리 아픈 것만 남았어요. 돈 다 뺏기고, 우리말로 하면 통장에 텅 빈 통장이 됐어요. 텅 빈 통장.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은 계속 아프고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빙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빙 항아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빙 항아리가 됐을 때, 빙 항아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축복해 주시고 그의 포도주가 물이 배나의 포도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더 맛있는 포도주가 거기에 담긴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아리가 빈 것은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긴 거와 같단 말이에요. 이런 빈 항아리가 됐을 때 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더라. 예수님의 놀라운 체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빈 그물이 은혜였더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기적이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기를 만드신, 보물을 숨기신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난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이 아니었으면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 기적을 맛보았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빈 그물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고기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진 것을 다 허비했더라. 우리 얘기로 하면 빈 통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질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 만나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조료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힘듦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빈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빈 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빈 통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힘들 수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살 수 있거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됐을 때 돈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부자인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냐고요? 차라리 그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자 되십시오. 다 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돈은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이 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악이 돈에서 나와요. 돈을 사랑하면 그 악이 계속 불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빈 것이 은혜더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가 은혜더라.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을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더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빈 항아리가 되어도 괜찮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빈 그물이어도 괜찮고,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통장이 빈 통장이어도 괜찮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좀 가난하고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물에 던졌더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졌잖아요. 빈 항아리에 더 맛있는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잖아요. 질병 걸려서 12해 동안 온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탕진할 정도로 노력했지만 병이 안 나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나았잖아요. 병 안 낫고 죽으면 뭐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7절 말씀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어요. 그의 옷에 옷자락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 댄 이유가 있어요.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이라는 것은 낫는다는 얘기예요. 고침을 받는다. 옷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겠다라는 무엇을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행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좌우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주셨다고 하면 그 생각을 붙들고 나가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라도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을 줬어요. 그 생각을 줬는데 그냥 내가 옷자락을 만질까 말까 두려워서 걱정돼서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 이 부정한 여자라, 피가 흐르는 부정한 여자라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용기를 낸 겁니다. 가서 딱 만진 거예요.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만지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메 했어요. 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행위가 따릅니다. 옷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용기를 불러나게, 용기가 생기게 도와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주는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줘요. 내가 못할 것 같고,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다 내가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살 용기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개들에게 내 떡을 던져줌이 마땅하냐? 개들에게 던져주니 마땅치 않다. 너희는 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절히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가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개입니다. 개들도 땅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믿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예배 가지 못하는 아무리 큰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예배에 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믿음이라는 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더라. 바른 믿음은 꼭 행함을 따라오게 하더라. 바른 믿음은 반드시 내 그 믿음에 행함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 정말 진짜 믿음이더라. 이 32절에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이랬어요.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일을 행했다고요? 안 행했다고요? 행한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 행한 것을 보셨다, 보려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여러분 맞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심판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 지옥 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 이러면 되는데 왜 여러분 앞에 심판하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겠다. 내가 너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잘못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분명히 행함,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예배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분명히 예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으로 주시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고침받은 역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했어요. 누가 둘러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둘러봤어요? 여자를 보려고 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려고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주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도 둘러보고 내 딸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 있냐 이렇게 둘러보게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무나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둘러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둘러보시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데,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전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내 딸 어디 있나, 내 아들 어디 있나 주목해서 둘러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해요. 인기 있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찾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정말 이 피부가 쭈글쭈글 주름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둘러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고자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렇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 여인은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행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고 이가 누군가 하고 둘러보고 찾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들리는 소문에 누구 내 딸이 누가 이렇게 한다던데 그 딸이 어딨나, 아들이 어딨나 예수님께 주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24절 말씀,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아까 믿음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진리는 진리, 그 말씀 그대로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렇게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서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둘러보신다,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이런 여러분들 되셔야 이게 바로 정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더라도 한번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목화를 심어요. 저희도 저 어릴 때는 목화를 잠시 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화를 심으면 목화 솜 따는 거 있잖아요. 목화를 심으면 목화를 이 대가 가늘어서 하도 그 목화를 따고 또 따다 보니까 이 땅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목화대를 뽑을 때가 좀 힘들어요. 어떤 시골 처녀가 교회를 잘 다니는 자매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딸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아침 일찍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 꽃꽂이를 담당해서 꽃꽂이를 매주마다 해요. 근데 이것이 못마땅해요. 지금 교회 가는 자체가. 아버지가 이 딸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루는 목화, 너 내일 교회 가기 전에 저 밭에 있는 목화대 다 뽑아놓고 교회 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말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그 목화대, 그 큰 밭에 목화대를 혼자 다 뽑아놓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몰래 나가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목화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보고 목화대를 왜 뽑아놓으라니까 안 뽑아놓고 교회 가느냐, 다 뽑아놨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목화대 하나하나에 손에 나선 핏자국이 다 묻어 있더래요. 목화대에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는데 가서 보니까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고 교회가 뭐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궁금해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가지고 그 자리에 쫓아가서 같이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교회 가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지키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오더라 이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오더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똑바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마침 거기서는 소가 너무나 귀해. 소가 너무나 귀해서 소 한 마리가 있으면 자기 집에 전 재산인 것처럼 귀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려고 하는데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가 없어요. 근데 이 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소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소가 돌아왔더래요.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냥 남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를. 그냥 남들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빌딩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목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목받을 때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김영웅이 있죠. 김영웅.
이찬원 있죠? 그 트로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김영웅, 이찬원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영웅, 이찬원이 스타예요, 아니에요? 요즘 스타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이찬원과 김영웅이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타 중에 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이 안 알아주고 내 집에서 혼자 골방에 나 혼자 인따 한들 나는 그래도 김영웅보다 더 훌륭한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김영웅보다 스타입니다. 좀 길죠? 김영웅보다 여러분들이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면 무슨 스타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면 뭐예요. 금방 떨어질 건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가 진정 스타 중에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 곰곰이 천천히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지금 딸에게 한 얘기,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제가 언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평안히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서 평안히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노임받고 평안히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